교회에서 전도 폭발 사역을 맡게 되면서 저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늘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역을 영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도 폭발 임상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40살에 가봤습니다. 그 세미나 들으러 미국이랑 같이. 그리고 은혜를 엄청 받았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같이 또 영어로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유익은 어린이 전도 폭발이 있다는 걸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갔습니다. 하여간 뭐 가려고 하니까 길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키즈 이 어린이 전도 폭발 세미나를 미국에서 받고서 제가 완전히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이들이 전도하게 하는 이 전략, 그리고 이 도구, 이 어린이 전도 폭발 사역이라는 이 도구,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왜 한국에 아직 없지?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강하게 주셨어요. 누구도 나한테 이거 하라고 시킨 사람도 없었고 다른 사역들도 엄청 많았지만 내가 너를 이거 하라고 여기까지 내가 훈련시킨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큰 교회에서 이런 새로운 사역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누구 맞춰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만들더라. 눈만 감으면 이 비전,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과 그 확신, 그게 막 펼쳐지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스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구도 지원하지 않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막 한다고 하면서 오해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김상국 목사님이 믿어줘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1기로 54명을 아이들 모집해서 선생님들 27명과 함께 한 기수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날마다 사역들이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전국으로 홍보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방 할렐루야 교회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제가 8년 동안 16학기 동안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이 키즈 어린이 전도 폭발 사역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나도 이제 담임 목사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정확하게 고덕중앙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제 40대 그 기간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한 10년 정도 걸리겠지만 한 20분에 걸쳐서 짧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마음에 꽂혔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그 달란트 비유였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청직이. 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남겨서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인한테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주인의 생각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나?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기라는 것이죠. 남긴 종에게 칭찬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 종의 목적은 최대한 남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5번인데요. 이 결론입니다. 나는 가장 많이 남기고 가장 오래 배당금을 받고 그 효과가 계속 확대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라고 도전합니다. 최우선적인 중요 사역. 그것은 바로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를 특별히 제자화하는 사역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키즈 사역을 시작하면서 미국에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준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조지 바나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조지 바나는 미국의 교회 성장학 교수 전문가 아닙니까? 많은 그 책을 써내서 교회들을 도왔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막 써냈더라고요. 영어로 Transforming Children into Spiritual Champions. 그래서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교회에 관한 모든 그 조사들에 대해서는 정통해 있는 조지 바나의 결론은 무엇인가? 어린이 제자화 사역이다. 이게 가장 오랜 시간 배당금을 받아먹고 가장 오랫동안 열매를 많이 맺고 계속 맺을 수 있는 사역이다. 그게 이제 그분의 결론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무슨 힘을 추진력을 주셨는지 그냥.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변화시켜라 라는 그러한 그 타자를 치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결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키즈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냐? 하느님 나라에서 어린이 사역이 가장 전략적인 사역이다. 전략을 생각할 때 어린이 사역이다. 라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인가? 마귀는 요즘 어린이들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다. 어린이의 정신과 인격을 일찍 깨뜨려버리면 한 세대 이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다. 사탄은. 그래서 모든 화력을 전략적으로 최전선에 사탄이 투입하고 있다. 아이들을 망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이것은 제가 한 15년 전에 쓰던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거 조금 제가 추가해가지고 온 건데 지금 그 15년 동안 세상은 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모보다 좋은 선생님, 교회 선생님보다 이 세상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므로 일제히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과 휴대폰, 깨지는 가정들, 또 줄어들고 약해지는 주일학교, 부모 따라 교회에 오던 아이들, 자기 신앙이 서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시절 세속화의 광풍 속에서 입시 전쟁 속에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떠났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이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는 일에 있어서 성경의 분명한 지침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랬는데 사실 가르치다라는 건 좀 약합니다. 훈련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그래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이 최우선적이다. 신체적 성장도 필요하고 지식적 성장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정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 살고 죽는 것, 영원의 문제가 걸려있는 영적 성장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 사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인적 자원과 공간 자원과 재정 지원. 어린이들은 사역에 어른 사역에 남은 재정을 가지고 쓴다든지 애들이 돈을 쓰면은 아까워하고 막는 그런 경향이 많죠. 마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 한 반 정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이 아이들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장환 목사님 잘 아시죠? 기독 학교를 한국 최고로 세워서 운영하는 김장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라면 어떤 계획이라도 가져오라. 다 지원하겠다. 그 어린이 사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실히 아시는 분이죠. 네 번째로 영적 양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와 교회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제자와 사역의 모범을 참고해서 우리 교회 사정에 맞게 적용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 전도폭발이라는 도구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교회에서 8년간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하면서 사실 제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나님 그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 아이도 없고, 그 아이들은 이미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서 나름대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한 학기 동안 14주 동안 아이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함께 전도했던 그 기억은 그 아이들을 잡아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그 키즈의 목표는요,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이에요. 4, 5, 6학년.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아이들이 더 조숙해져가지고 4, 5, 6학년 가지고도 이제는 너무 늦어. 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한 3학년 정도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 목표는 뭔가 하면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그리고 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도록 세워주는 거. 어때요? 예, 굉장히 야심차죠? 네, 요즘에 어른들이 애들 접근 못하잖아요. 요즘에 학교 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어른들이 애들 만났다가 요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 확실한 전략은 아이들을 갖춰주어서 아이들이 전도하게 하는 것이죠. 잘만 하면 대단한 겁니다. 이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그 어린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게 발췌한 것인데,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가 있어요. 5살까지 발견 단계, 디스커버. 그래서 부모는 컬티베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살까지는 분별, 디선, 호기심과 질문하고, 부모 역할은 플랜터, 답을 주어서 씨를 잘 뿌려서 아이들에게 자라게 하도록 하는 씨 뿌리는 역할. 그 다음에 12살까지가 벌써 결정 단계. 7살에서 12살까지가 이미 결정 단계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는 7살에서 12살 사이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문 교육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확신이 필요하고 또 갈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또 믿음이 필요하고 또 변화되어야 할 시기이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토대가 이 7살, 12살 때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생각보다 일찍 결정이 돼요. 아이들이 귀엽다고 그냥 마냥 귀엽다고 하는 동안에 벌써 애들의 결정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기간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아이들을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는 케어테이커, 관리자의 역할을 잘 해서 돌보고 양육하고 예수 영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12살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는 저희 제자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성숙시키는 단계가 제자화 단계인데요. 부모의 역할은 푸르는, 가지를 쳐주는 사람, 해롭거나 무익한 것은 잘라내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 단계와 이 제자화 단계가 겹친단 말이죠. 겹쳐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10살에서 12살로 겹친단 말이죠. 이 기간이 바로 4, 5, 6학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자화의 시기라, 결정하고 제자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시고 기업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러니까 잘 전달해, 잘 계속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린이는 예수님 마음속에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무시하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모든 제자들 둘러놓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배운 진리는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78편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선포하라고. 그 다음에 어릴 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구원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런 말씀이 있죠. 어려서부터 하여간 배웠다. 이거 성경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아까 잠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기를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예수님의 12살 때 예루살렘 행방불명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찾아 헤매다니다가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얘야, 너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니?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엉뚱한 데 가서 3일 동안이나 헤매고 찾으셨습니까? 바로 성전에 오시면 내가 있을 줄 알았어야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아이가 12살 될 때까지 6학년 안에 이 아이를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간 다 되지 않았나요? 30분 넘었나요? 5분 남았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이 어린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자화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킬 것인가? 그런 점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뜻이고 예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잠언 3장 5, 6절 이 영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 한번 따라하시죠.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애들을 수없이 반복을 했죠. 모든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Trust in the Lord.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심어 주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려면 게임으로 아이들을 성경을 익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게임으로 재미있게. 그래서 모든 이 전도 폭발의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익혀주기 위해서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익혀줬습니다. 아이들은 게임하면서 굉장히 잘 배우고 시작부터 성경 놀이터 13개 성경 구절을 이렇게 13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티켓을 주는 그런 식으로 됐고요. 복음 메들리와 행진 구용이라는 게 있어서 핵심 복음을 노래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스킷 그리고 아이들은 이 연극을 통해서 엄청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짧은 스킷을 가지고 아이들이 표현하면서 신앙을 훈련할 수가 있고요. 만들기, 온갖 만들기, 미술 은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미술 은사는 없는데 미술 은사 있는 분들이 책 만들기를 지도하시더라고요. 또 가져가는 말씀, 그래서 그 시간에 배운 말씀을 한 가지 핵심 교훈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 하나를 구해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사람에게 말해주고 오라고 숙제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영어로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국어와 영어로 복음을 익히고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노력을 한다면 영어로도 여러분도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애들에게 함께 가르칠 수도 있겠죠. 도전 완전 미치면 할 수 있는데, 네, 뭐 영어가 안 되면 국어만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키즈에는 뮤지컬이 있어요. 복음이 노래로 하나의 그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뮤지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키즈에 완전히 미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 목사는 미쳤다고. 미치지 않으면 정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뮤지컬이 공연이 되었고 필리핀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 소식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제가 또 필리핀을 또 갔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다섯 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150명 이상 출연하는 그 뮤지컬을 리허설부터 다 보고 그리고서 제가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또 번역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 공연을 3번을 했습니다. 뮤지컬. 그러니까 이 뮤지컬을 하고 자란 아이들은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인데 네, 지금 제 2 아들 중에 하나는 먼저 이뤘습니다. 제가 우리 고도신앙교회 부임하고서 그 해에
비극적인 일로 큰 아들을 잃었고 이제 두 번째 아들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뮤지컬에서 악동 역할을 했어요. 얘가 얼마나 그 망나니 이 역할을 자기가 평소 생활처럼 평소처럼 그냥 개구쟁이질을 한 게 그게 그 연기로 그대로 나오니까 히트를 쳐가지고 얘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그냥 뭐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렇다고 뭐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랑받으면서 신앙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주 놀라운 그 포텐셜을 지금 발휘를 하더라고요. 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위원으로. 그러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네. 아무튼 얘가 그 키즈이와 또 그 뮤지컬을 통해서 그 심성이 믿음이 인격이 이렇게 갖춰져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팀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교사 한 명이 어린이 2명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 비율이 1대2인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만큼 이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선생님 한 명과 아이 2명이 함께 모든 그 공부를 같이 하고 훈련을 같이 하고 만들기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은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전수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상호작용과 관계. 상호작용과 관계.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이들을 제자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 거 제가 꼭 간증을 하게 합니다. 수료식 때. 그러면 이제 그것들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중에 몇 가지 천국 가는 방법과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전도의 이유와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됐어요. 공부에도 도움이 됐어요. 집중력, 암기력, 이해력,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 어둠, 악몽, 귀신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됐어요. 사람이 뭐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활 태도가 변화됐어요. 짜증, 불평, 신경질, 불순종, 왕따시키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주님께 헌신하게 됐어요. 이런 고백들을 생생한 고백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제시 이 전문을 아이들에게 익히고 암송시키는 그 역할을 했던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익히기 위해서 몸동작으로 복음을 암송시키게 했고 복음 메들리 노래를 통해서 가르쳤고 또 복음의 알맹이를 또 핵심적으로 가르쳤고 집에 가져가는 아까 그 집에 가져가서 말해주는 그거 그리고 또 카드와 큐브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것을 전하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복음 제시 전문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번역해서 수정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고요. 네,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면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창의적으로 이런 거 참고해서 그리고 한국 전도 폭발 공부에서 자료들을 또 얻어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영어로 복음 제시가 나옵니다. 이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몸동작만 가지고 몇 연습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있어요. 조직 신앙에 대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결신. 네, 영어로 heaven, man,
God, God, Christ, Christ, faith, faith, commitment. commitment. 자, 이렇게 해서 그 주제별로 공통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알맹이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쭉 복음의 알맹이는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걸 또 공통적으로 가르쳤었습니다.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사. 무덤에 묻혔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거저주고 계셔. 영생의 선물을 보여주고 계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Jesus is God. Jesus is God. He came from heaven to earth, He came from heaven to earth, lived the perfect life, lived the perfect life, died on the cross died on the cross to pay for our sins, to pay for our sins, was buried, was buried, and ro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on the third day, and is in heaven now, and He is in heaven now, offering us the free gift of eternal life. eternal life. The Bible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아멘. 일부만 핵심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